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참 많은 부분이 의인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의 진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셨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위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위하여 덕을 쌓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해야만이 신에게 눈에 띄고 구원 얻고 복 받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선행이나 종교적인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값으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셨죠. 그 주신 믿음으로 더욱더 믿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 아닌 큰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닫힌 문을 열게 만듭니다. 믿음은 원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칠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의 장벽을 허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믿음은 죽고 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오지나 사막 그쪽으로 우리가 트레킹을 간다면 여행하는 가이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사막을 가로지를 때에 여행하는 가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본 적 없는 그 길, 가본 사람 가이드가 있어야 그 사막 오지에서도 살아 출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침반이나 가이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고 없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는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이냐 영원한 죽음의 문제이냐, 바로 이 문제이죠. 영원한 구원을 얻는 방법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신뢰한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 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다면 영접한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토스입니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 믿는다 이 단어의 정교한 문법적 형태는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믿는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지속적인 행동의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정지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믿고 계속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 그러죠. 믿음이 바닥인 상태에서부터 작은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 큰 믿음이 있고, 나아가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신앙의 삶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지속적인 그 행동이 작으냐, 계속해서 커지느냐, 그것이 강하냐, 사람 믿음의 수준은 다른 것이죠. 성경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전도사역을 끝내시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한참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매우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매우라고 그랬습니다. 메가톤급입니다. 최상급, 최고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고 작은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배 안에 파도가 막 들어왔을 때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셨는데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희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다른 말로 왜 예수님은 편안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제자들이 깨웁니다. 메가톤급의 바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실존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을 잠에서 막 깨워 흔드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배 밖으로 나오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그런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자 바람과 파도도 조용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들 이리 무서워하느냐? 얻을 방정이 있냐?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몰 이해와 믿음의 결여에 대해서 여러 번 책망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첫 번째로 책망하신 사건이
큰 바람 앞에서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메가톤급 큰 바람이었습니까? 어떤 문제였습니까? 건강에 저만 질병 아닌 메가톤급 큰 질병이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저만치 않고 큰 문제였습니까? 개인의 삶과 신앙의 파도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전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의 경계를 벗어나 북쪽 그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전도를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쫓아온 거예요.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큰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분신인 딸의 문제예요. 부모에게는 자신의 살을 깎았어라도 자식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죠. 자신의 생의 전부가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귀신 들려서 적당한 고통이 아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 간청에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응을 안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 앞에서는 아무 말씀, 어쩌면 상대도 안 하겠다는 듯 오늘 침묵하십니다. 이유 있는 침묵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는 행동, 말씀 한마디, 침묵도 이유와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여자가 계속 성가해서 큰 소리로 딸 살려달라고 저렇게 지금 시끄럽게 너무 시끄럽습니다. 계속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귀찮아 죽겠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성가시게 끝까지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 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가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당신처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는 이방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무 매정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간에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예수님 앞에 더욱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지, 당신 같은, 개 같은 이방인,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 같은 개에게는 내 빵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은 너무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차별하신 거죠. 이방의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방의 여자는 당신은 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 정도 냉대함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욕을 먹었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가 이방인 당신 보기에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 집에 있을 때 그 밥 식탁에서 먹어 떨어지는 것, 주인이 먹다가 흘려 떨어진 건 그건 그
집에 있는 개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뭐 오른빵 원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그 잡이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개가 먹는 부스러기 같은 그 당신의 그 큰 은혜를 저에게 조금만 베풀어 주시면 제 딸 살 수 있는데요.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감탄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너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 여자의 딸이 낫게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게 원거리 치료의 시초입니다. 요즘 보면 울릉도에 있는 환자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원격으로 화상을 보면서 뭐 치료를 한다면서요? 우리 예수님, 여자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여자의 딸, 귀신 들린 딸을 직접 만나지도 아니하셨는데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저 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딸의 병이 낫도록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 같은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강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몸이 100세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은 인간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차원에서도 90세 된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소망을 갖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거의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연약해졌고 아내 사라의 태 또한 기능이 다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가능한 상황, 오늘 말라버린 상황, 도무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라는 이 강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말랐습니까? 오늘 아내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오늘 아버지에게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 소망이 임할 그런 구석, 그런 구멍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기를 바라십니다. 조금도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도리어 그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환자는 여러분, 의사의 도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의사에게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친다, 이 의사는 내 병을 고친다라고 할 때 그 의사에게 내 목숨, 내 몸을 다 맡기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자녀도 아버지의 사랑에 그 보살핌을 진정으로 믿을 때 도움과 인도와 그 공급을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삶에 어렵고 힘들면 진짜 누구에게 그 등에 비비고 그게 매입니까? 부모 아닙니까? 자녀는 믿을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부모입니다. 형제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가 다 흩어져 살면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비빌 언덕 잘 안 됩니다. 한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그 비빌 언덕 넓게 돼 보세요. 부모는 끝까지 다 줍니다. 속고도 줍니다. 전부를 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은 분가해서 살아도 망해도 또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비빕니다. 왜요? 부모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거죠. 도움과 인도와 공급을 반드시 내 부모는 준다라고 할 때, 내가 이 세상 어떤 곳에 기댈 데 없을 때 우리는 그 부모의 언덕에 기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먼 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의 형식을 사는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무엇인가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에서는 먼 자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구원은 참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 모릅니까? 마귀는 하나님 존재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강력하시고 심판자이심을 알고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떤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마귀는 임재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압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천국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나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되 절대로 선한 일을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의 본성은 죄를 짓는 모든 것은 떠나고 그리스도께 항복한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도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점점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지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면요, 기도의 응답이 끊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따르는 성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돌죠. 공전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 주위를 공전하듯이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항상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합니다. 지구가 태양과 절대로 멀어질 수 없듯 공정 가까이서 계속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태양 가까이 공존하듯 하나님은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공존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신전 의식을 느낍니다. 오늘 가게에 있으나, 오늘 직장에 있으나, 지하철을 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내가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내 삶에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은 신전 의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성도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디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공존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함부로 우리가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조심하며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날 또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될 오늘 하나님의 선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회개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필요로 합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선한 결심을 하고 다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짜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짜로 살 수 없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진짜처럼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가짜의 삶이 여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 믿는 성도로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데는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며 불가능한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에 비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